주기도문 강해를 디모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청년들은 조금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지난번처럼 그러나 어쨌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그 구절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이라는 말을 들으면 딱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한데 이 시험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야고보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험 당하는데 기뻐해라 그런 말을 했고요. 또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은 친히 누구도 시험치 않으신다 그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주제 자체가 좀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좀 어려운 주제예요. 또 어떤 성도님들이 막 갑자기 교회 안 나오면 왜 김 집사 안 보이지? 그러면 그 사람 시험 들었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시험 들었다는 그 말이 성경적으로 맞는 말인가?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과연 맞는 표현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핵심은 시험이죠. 그럼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예요. 연단하고 검증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야말로 유혹이죠. 이렇게 함정 같은 거, 올무 같은 거 걸려 넘어뜨리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는 분이시죠. 그 백성들을 시험하시되 연단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그러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연단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은 너희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테스트를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연단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과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의 시험은 반대 개념이죠.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타락한 죄의 본성을 부추기고 또 충동질하는 그런 사건이나 불순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와 비슷한 것 같지만 결이 다르다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런 어떤 유혹을 이길 때, 그것을 극복할 때, 그것을 넘어갈 때 그것이 일종의 검증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대표적인데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험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 것이었지만 전체 성경의 맥락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러니까 검증하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시험이었다. 요한은 빛 가운데로 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로 났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어둠에 들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물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죠.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라는 기도의 의미를 생각할 때 먼저는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빠져들지 않기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기를,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기를 간구하는 것이고, 덧붙여서 생각해 보자면 그 시험에 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확증케 하옵소서라는 요청이다 하는 거죠. 근데 특히 이 다른 구문과 달리 이 들게 마옵시고라는 이
구문은 원문상 절대 그렇게 마옵소서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부정이다 하는 거죠. never. 그래서 안 된다 하는 거죠.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절대 마옵시고라는 의미예요. 제가 어제 이거 말씀 준비하는데 이 사랑하는 김원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팁을 주셨어요. 신약 교수님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팁도 얻을 수가 있고. 어쨌든 예수님은 이것을 강하게 요청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강력히 요청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사단의 유혹의 결과 때문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사단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깎아먹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고 심판을 당하고 우리가 불 가운데 던져지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은 강력한 위험이다, 실제하는 강력한 위험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 호시탐탐 여러분들의 어떤 영혼을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하는, 여러분들 지진을 겪어보셨어요? 저는 겪어봤어요. 제가 그 울산에 있을 때 경주에서 지진이 났어요. 여러분들 안 당해보신 사람은 몰라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가 통째로 흔들리고 책상에 앉아있는데 몸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죠? 저도 그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지진은 남의 일인 줄 알았지. 그죠? 그래서 우리 일본 분도 계시지만 지진 정말 그 나라에서는 실제하는 위험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진은 큰 위험이지만은 나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위험인데, 사단의 유혹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앞에 있고 언제든지 시시각각 찾아올 수 있는 실제하는 위험이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지뢰밭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그 지뢰밭을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주체는 누구인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주체는 누구인가?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사단은 속이는 자요, 넘어뜨리는 자요, 멸망으로 이끄는 자다. 우리의 원수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들의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불구덩이에 던지려고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사단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 시험의 주체인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이 주는 이 시험은, 유혹은 하나님과 무관한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아래,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사단의 유혹도 우리를 찾아올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허용적 작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뭐 상식으로 아세요. 허용적 작정.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작정하셨는데 어떤 일들은 허용하신 측면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조차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조차도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성령에 이끌렸다.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성령에 이끌렸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허용이 있었다 하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욥이 엄청난 시험을 받았잖아요. 아시죠? 그 욥이 시험 받을 때 사단이 먼저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것까지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욥이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내가 사실은 뭐 돌덩어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막 섞은 뒤에는 금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도 금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의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이 지나가고 난 뒤에 정말 내가 의인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금이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받을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잘 견딘 뒤에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측면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시험을 견딘 뒤에는 우리가 금이라는 것을, 순금이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시험에 대한 자세는 여러분들 좀 어려운데 잘 기억하세요. 기피하되 면피하지 않는 거다. 기피하되 면피하지 않는 것. 무슨 말이냐면요, 어렵게 들릴 수가 있는데 이 사단의 유혹이 하나님의 선한 자극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면피할 생각은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단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사단의 뜻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피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든 좋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제게 시험을 주십시오. 제가 당연히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유혹을 기피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하신 자극으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제 인생에는 시험이 없게 해주십시오, 저는 시험 같은 거 없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면피할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시험의 결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거죠.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 사망에 들지 아니하는 것,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혹의 결과가 죄이고 죄가 사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위급한 그 파급력을 기억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냥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키시는 그 크신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반드시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맹인과 같고 우리는 정말 싸울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다. 여러분, 사단은 강교합니다. 성경에 보면 뱀이 간사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원문상으로 보면 탁월하다, 그냥 이 맥락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간사하다라고 표현한 것이지 탁월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지략가이고 인간의 본성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하와를 유혹할 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그녀가 반드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온 거죠. 불신을 심겨주고 불만을 싹 틔우고, 그래서 결국에 그 시선을 선악과에 빼앗기게 만들어서 마침내 그것을 먹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또 책 얘기하면 또 좀 이렇게 경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책을 가까이 하시고 이 책을 읽어보면요, 이 책은 이 C.S. 루이스가 쓴 책인데 경험이 풍부한, 어떻게 보면 이게 우화처럼 만든 거죠. 경험이 풍부한 삼촌 스크루테이프라는 어떤 사단이 이 미숙한, 이제 막 시작하는 워무드라는 그 조카 마귀에게, 사단에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인간을 넘어뜨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가? 근데 그 술수와 계략이 정말 탁월하죠. 읽어보면 아, 그렇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죄에 걸려 넘어졌구나 하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한 사람이 쓴 그 책도 그렇게 우리가 감탄을 한다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지으신 그 사단이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려고 할 때 얼마나 탁월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만약 우리가 스스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겠죠. 그죠? 다윗도 넘어지지 않았겠고 삼손도 넘어지지 않았겠지. 그러나 모두 실패했죠. 심지어 솔로몬도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일어선 줄 알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일어선 줄 알 때라는 건요, 내가 충만할 때예요. 내가 뭔가 지금 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용기가 이렇게 기세가 강할 때, 그때도 유혹은 반드시 찾아온다 하는 거죠. 사단은 우리 안에 죄의 성향을 자극하고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육신의 약함을 적절히 이용해서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넘어뜨리는데 적당히 덤벼드는 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총력을 기울여서 굉장한 자기의 지략으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저항하지 않는다면 영락없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힘으로 저항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불가항력이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압도하는 능력. 압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죄의 성향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 사단의 지략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의 어떤 욕망을 압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된다 하는 것이죠. 저희 가까운 아는 분이 예수를 믿고 담배를 끊고 싶어 했어요. 근데 무슨 짓을 해도 안 끊어져. 여러분 담배 피우시는 분들 별로 없겠죠. 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 샀다가 하나 피고 이제 다시는 피지 말아야지, 쓰레기통에 버리고 여러 번 해도 안 돼. 무슨 짓을 해도 안 됐는데 어느 날 집회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딱 다음날 일어났는데 담배 생각이 1도 안 난다. 그 뒤로는 쳐다도 안 보고, 하나님의 압도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된다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없이는 할 수 없고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압도하는 사랑과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때 우리는 저 악한 마귀 원수를 이길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만 하면 끝인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생활. 기도하고 생활로 이어지지 아니한다면 그 기도는 정말로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될 뿐이죠. 기도는 반드시 삶으로 연결되어야 되고 삶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먼저는 선한 마음을 계속해서 품어야 한다. 여러분, 죄는 사실상 생각과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디모데 또 모임 있고 예배가 있는데 아침에 예배 드리고 집에 간 사람들은 왜 집에 갔습니까? 마음에서, 생각에서. 여러분, 뭔가 자석에 당겨가지고 뭐 줄로 묶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께 뭐 기도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보다는 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편하게 쉬고 싶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결국엔 모든 것이 마음과 생각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생각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해 나가야 된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죠.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게 염려하지 말아야지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믿음이 강할 때 염려는 물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이 임할 때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유실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마음에 계속 품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요구하고 성령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교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불이라고 하면요, 그 불을 계속해서 태우는 땔감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땔감을 떼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암송하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으로 행하리이다. 이런 말씀들을 내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선한 생각을 유지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유혹에 노출시키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죠. 환경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이 강하여질 때 환경을 이길 수도 있지만은 환경이 마음을 침투하잖아요.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 어디에 있는가 중요하죠. 계속 불평하는 사람들 두세 사람 사이에서 하루 종일 있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불평이 싹 틉니다. 친구를 가리어 사귀고. 저는 욕을 안 합니다.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욕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신 분 있다면 죄송해요. 저는 욕을 안 하는데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오, 완전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전화가 왔는데, 야 친구야 하고 나서 막 이제 그 뒤에 제가 할 수 없는 욕설이 막 그냥 이어지는데, 늘 듣던 말인데도 생소한 거죠. 고등학교 때는 늘 듣던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막 듣는 순간 어떤 작용이 일어났냐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욕설이 이 입으로 막 나오려고 하더라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충격받았어요. 이게 사라진 게 아니었구나. 어딘가에 있구나. 그런데 어떤 욕을 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막 받으니까 그게 막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런 어떤 마음을 품은 적이 있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부교육자들이 있는 교회에 담임을 하게 된다면 나는 부교육자들과 같이 사무실을 써야겠다. 혼자 있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혼자 있으면 있을수록 막 딴짓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했더니 제 아내가 부교육자 생각은 안 해? 이러더라고. 아 그렇구나. 내가 참 모자라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환경이 중요한 거죠. 물론 케바케예요. 뭐 혼자 있어도 끄떡없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의향이 있는가 하는 거죠. 정말 이것을 내가 간절히 원하는가? 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 내 삶의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만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사귀는 사람,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긴장을 늦추지 말라 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삶이다. 잠들지 말아라. 잠들면 너무 무감각해지죠.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잠들면 어버가도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잠들면은 무감각해지거든요. 인지를 못해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의 삶에 교묘하게 접근을 하고 여러분들을 조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건 잠든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 센스를 작동시키고 있는 사람은 사단이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고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사람이죠. 근데 사단이 여러분들을 삼키려 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저도 오늘 아침에 뭔가 좀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제가 짜증이 나고 화를 내고 싶었지만 이것이 오늘 말씀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공작이구나 생각하고 제가 마음을 추스리고 찬양을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은 센스를 발휘하세요. 영적인 센스. 그래야 유혹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의 자리, 서로 교제하는 자리, 격려하는 자리, 위로하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계속 깨워줘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잠들게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길이 참으사 그 유혹, 모든 유혹들을 다 이기시고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유혹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니까 그 마당에 CC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된 건데, 마당에서 아이 셋이 놀고 있는데 엄마가 큰애 둘과 이렇게 막 노는 사이에 막내가, 진짜 조그만 애기예요, 한 3살 4살 애기가 살짝 열려있는 문틈으로 보더니, 한참을 바라보더니 나가고 싶은 충동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카메라를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저 애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 밖에는 차가 다니는 도로변인데, 근데 기어이 아이가 나갔어요. 그리고 아이가 한참 대로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와, 큰일 났다, 어떻게 되는가 조마조마하는데, 순간 뒤를 돌아본 엄마가 아이를 발견하고요. 그 엄마의 몸매로 봤을 때는 한 100m에 1분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사인 볼트처럼 뛰어가는데, 아이를 향해 달려가는데, 와, 쏜살같이 아이를 향해 달려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절대로 문 밖을 나서면, 그 유혹의 문을 넘어서면 거기는 멸망이고 사망이고,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잠을 자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절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압도하는 능력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